우리나라 말은 당신 걸으면 남을 경멸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당신이란 말은 가까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여보 당신 하듯이. 근데 이 말이 어떻게 화를 내고 삿대질을 하고 당신이 그러면 욕이 되는 거죠.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이 비극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태양하고 또 이 구름 낀 것은 태풍, 북풍이라고 할까요? 바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태양과 바람이 이제 내기를 합니다. 이 바람이, 태풍이 자기를 좀 의시되고 자기 걸어가는 신사의 오바코트를 누가 베낄 수 있는지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태풍이 아주 그냥 바람을 막 그냥 쏟아붓습니다. 바람을 막 되게 쏟아보니까 신사는 오바 깃을 잠그고 단추를 잠그고 점점 더 꽉 이렇게 오바를 잘 무장을 하는 거죠. 계속해도 신사가 외투를 벗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단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 아무리 노력해도 신사의 옷을 벗길 수가 없어서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따뜻한 햇빛이 태양이 차례가 돼서 얼굴을 살며시 내밀면서 태양은 따뜻한 빛을 신사에게 쪼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쪼였더니 신사가 더워서 옷을 벗어서 외투를 들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태양과 또 이 태풍의 모습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태양의 온유하고 친절한 태도가 어떤 경우에도 우격다짐이나 과격한 방법보다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우격다짐이나 무력이나 과격한 행동이 될 줄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 온유함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결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모세는 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인 적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윤리와 규범을 어겨서 난처하게 이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 역시 모세도 실수가 많고 또 모세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모세도 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실수가 많고 또 부족한 사람, 또 흠을 많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스타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항상 보면은 바로 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잘나고 또 이 완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당신의 마음에 하나 이렇게 들면은 그 하나 들은 마음에 들은 이 장점을 온통 이 단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점을 다 커버하고 이 장점을 하나님은 집중해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것 한 가지 때문에 다 이렇게 감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장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장점에 의해서 가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점, 사람은 누구나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장점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점이 보이면은 그것은 사랑한다 하는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장점이 보이지 않고 단점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것은 뭔가 많이 멀어져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장점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관계에서도 단점이 보이면은 아하, 내가 많이 멀어져 있구나, 내가 사랑을 아직 참 많이 멀어져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특별히 어떤 사람인가?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은 그가 훌륭한 행동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또 뭐 정의를 부르짖어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것을 보시고 나머지 단점을 다 메꾸셨다는 거죠. 나머지 단점을 다 가리우셨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믿는 믿음 한 가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부족함을 다 메꾸셨다. 아브라함을 볼 때 또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도 역시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도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살인죄를 짓고 더 나가서 간음죄를 짓는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사람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었다. 겸손함이.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겸손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으로 다윗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다 메꾸시고 겸손으로 다윗을 들어서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겸손한 마음, 그것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와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을 칭찬하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것들 중에 다 뭐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잘하면은 한 가지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칭찬하시는, 잘 봐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인물 모세도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도 약점 많기로 참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바로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이기도 하고 또 윤리와 도덕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세를 칭찬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가장 우리 민족의 지도자이고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려면 얼마나 거칠은, 정말 그야말로 성격도 포악한, 그야말로 리더십의 백성들을 따라오지 않으면 강요해서 끌고 가야 될 강력한
지도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세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에 빠졌는지.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이 온유가 세상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제일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 온유하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그가 칭찬받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 모세가 그야말로 이 나이 100세가 돼서, 나이 100세에 뭐 하려고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세장가 간다는 거예요. 세장가. 참 망령도 대단한 망령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장가를 간다는 겁니다. 나이가 100세에, 그리고 100세에 장가를 가면 그래도 지도자답게, 또 더 나가서 그래도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면은 그래도 그 문화의 틀을 좀 인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또 그렇게 이렇게 모세가 뭐 나이 100살에 장가를 간다 그러면 뭐 첫 번째도 이해도 안 되지만 두 번째는 또 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특별히 유대인이나 우리는 단일 문화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이라고 합니다. 구스 여인이란 말은 에티오피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에티오피아 여인이 커피를 잘 타니까 그래서 아마 에티오피아 여인을 얻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피부가 다르니까, 우리가 뭐 흑인이라 괄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피부가 그들 이 유대 문화에서 좀 다르기 때문에 선입관념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과 또 결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모세의 형이 되는 아론이 육신의 형이거든요. 그래서 아론과 또 그의 누이가 되는 바로 미리암이란 이 여인이, 누나가 그야말로 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참 채신물이 없지, 망령이 들어도 상랑이 들었지, 어떻게 그 나이에 장가를 가느냐. 또 들어가서 그것도 이방 여인하고 그렇게 이방 여인을 또 그렇게 데리느냐 하는 아마 이 비난이 있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도 모세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칭찬하시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 참으로 못된 사람 같은 모세의 편을 드는 모습이 너무 역력히 보여요. 그러고 나가서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누이는 모세를 비방했다가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재앙으로. 참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편협된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은 모세 100세 세장가 갔으니까 나는 더 젊었으니까 생각하는 남성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세장가 가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모세가 100세에 이방여인과 결혼했다는 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도 모세는 그런 비방 앞에도 적어도 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말로 한 가족은 모세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정말로 이 형이라는 사람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모세를 비방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아론이나 미리암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짜증내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온유한 면을, 인간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점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모세는 온유함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나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온유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모세가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노자는 그의 서성이 상창이라는 서성이 있었습니다. 이 상창이라는 서성에게 많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서성 상창이 이제 숨을 거둬서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노자는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이 죽어가는 스승 상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의 가르침 한마디만이라도 저에게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최후의 한마디. 그랬을 때 이 상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가 빠지면 혀가 남는다. 이가, 이빨이, 치아가 빠지면은 혀가 남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빨처럼 강한 정치, 또 이빨처럼 강한 권력, 이빨처럼 강한 무력, 이빨처럼 강한 돈 등은 사람을 물어서 피를 내고 강하고 굳고 날카로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빠져서 사라지지만은 혀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오래오래 남는다. 바로 그 말인 것이죠. 그 부드러운 온유가 남는다 이 말입니다. 강한 무력이나 강한 힘이 정복할 것 같지만은 강한 이 무력이나 힘은 오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드러운 온유한 것이 남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죠. 자, 우리 온유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온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굽힌다, 또는 우리의 마음을 굴복한다, 또 우리의 자세를 구부린다, 낮아진다, 또 이 빈천한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당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즉 하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 자,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담고 따라하고 온유로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일도 많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참 자존심 상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런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런 멍에를 메고 그런 짐을 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멍에를 메고 그런 짐을 지게 되면은 참으로 짜증내고 분노하고 원망할지 모르지만은,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온유하게 살면서 또 겸손하게 살면서 얻어지는 불이익은 다 담당하라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결단하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친 사람은 불안해서 늘 두려워하지만은 얻어맞은 사람은 차라리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때린 사람은 항상 불안하게 마련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분노하고 우리가 그야말로 막 이 조급할 때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천국 갈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은 천국 지점이에요. 우리는 여기 천국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완전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천국 백성 틀림없습니까? 그렇다면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가도 이 스타일이 딱 맞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싸웁니다. 질투합니다. 천국 가니까 질투할 사람이 없어. 심심해서 못 살아. 천국 가니까 불평할 일이 없어. 아이고, 이거 뭐 도대체 다 눈 감고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정의를 부르짖지 않고. 그러면서 천국에서 재미가 없어. 천국에 가니까 같이 죄질 사람이 없어. 죄를 지어 죄 짓는 것에도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훔쳐먹는 사과는 맛이 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서 먹는 것보다 훔쳐먹는 스릴이 있다는 거예요. 스릴이. 자, 그래서 천국 갔는데 죄질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 혼자 죄 짓다니 너무너무 심심해. 아유, 난 천국의 스타일이 안 맞아.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더니 내가 쬐끔이지만은
세상에서 연습한 대로 천국에는 사는 거구나. 조금 적용이 되어지네? 괜찮아지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바로 이 적응 훈련을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응 훈련을 안 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아닌데 저쪽에 무슨 교회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천국 가는 적응 훈련을 우리가 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러면 우리가 평안해진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시편 37편 11절에도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자,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했습니다. 자, 이 시편의 37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도 바로 이 온유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에 보더라도 이 동물들 중에 어떤 동물이 많을까? 또 어떤 동물이 오래 살까? 그래서 강한 사자가 오래 살 것 같아. 호랑이와 치타가 오래 살 것 같아. 사실은 오래 살지 못해요. 지성질에 지가 죽어요. 지성질에. 우리 수산물 중에 우리가 즐겨 먹다는 어렸을 때는 꽁치를 즐겨 먹었는데, 꽁치를 늘 살려고 보면 이렇게 상한 이렇게 점이 있어요. 꽁치는요. 왜 그러냐면 꽁치는 성질이 급하거든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렇게 이 수준 높은 생선도 아닌데 돔도 가만히 있고 민어도 가만히 있는데 꽁치는 잡히지 말자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막 팍 떨다가 킥 죽어버려요. 지 성질이 급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질이 급하지 않는 돔이라든지 이런 것은 느긋하게 잡혀도 물이 조금 있어도 내가 물이 적응이 안 돼도 그냥 이렇게 좀 살면은 오랫동안 이 생선이 신선하게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잘나지도 못한 주제에 성질은 급해가지고 그냥 이 꽁치는 팍 떨다가 그냥 낚싯줄에 빼기도 전에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꽁치는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기 성격대로 산다는 거죠. 우리 동물의 왕국에도 이 맹수나 사자나 호랑이들은 참으로 많아야 되잖아요. 강하니까. 그래서 온 이 아프리카 사막에 그야말로 이 사파리에 사자와 호랑이가 많을 것 같지만은요, 많지 않아요. 그렇게 없어요. 오히려 부드러운 양떼가 많아요. 부드러운 토끼떼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온유한 자는 바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이 치아가 오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혀는 대체적으로 벌레 먹었다, 혀는 뭐 상했다는 것이 별로 없어요. 좀 피곤해서 틀 때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보십시오. 이 치아는 벌레가 먹습니다. 치아는 어떻습니까? 흔들흔들합니다. 치아는 오래 갈 것 같으면 오래 가지 못해요. 오히려 부드러운 혀가 오래 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온유가 무엇인지 몇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자,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첫째로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 강의에도 이 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서 저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공감을 해야 된다고 어제 이야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 절대로 공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서지 못하는 사람, 남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모세는 자기가 자기됨을 잘 지켜나갔다는 것이죠. 자기됨을.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리는 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칭찬받을 때는 칭찬을 그야말로 잔뜩 칭찬을 하면은 그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를 잊어버리고 이 칭찬을 들을 때 교만하거나 우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됨됨이를 파악하려면 아주 칭찬을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칭찬을요. 칭찬할 때 그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를 잊어버릴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억울한 일을 그야말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보라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씌워보면은 그 사람의 태도가 바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누명 때문에 분노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한 친구 사이도 칭찬과 억울한 누명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친구의 관계가 이렇게 오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유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교 창시자죠. 그야말로 종교개혁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 칼빈 또 존 칼빈이라고 이야기하고 프랑스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프랑스 말로는 깔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칼빈은 참으로 성격대로 생긴 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칼빈이라고 그러니까 칼빈 소총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 칼빈 소총이 아닙니다. 이 칼빈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좀 까칠해요. 왜냐하면 학자니까 학자. 근데 그의 친구 이탈리아에서 스트라버그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윌리엄스 페널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제네바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페넬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빈에게 자네 종교개혁에 같이 가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하자. 종교개혁을 같이 하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좀 우리가 꽃을 피우자. 정말 복음을 되찾자. 그래서 이 칼빈하고 종교개혁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은 학자이기 때문에 깡마르고 까칠하고 날카롭고 그래서 까칠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 교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네바에 머물면서 종교개혁운동을 하지만은 너무나도 엄격한 성격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많이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시의회는 칼빈을 쫓아냈습니다. 종교개혁에 가담하지 말라고 쫓아냈습니다. 자, 그러는 세월이 흐른 뒤에 한 3년 지났는데 다시 칼빈을 초대합니다. 종교개혁하는 일이 당신이 나가고 나서 진전이 없어서 다시 당신이 들어와서 종교개혁을 마무리 짓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부른 거예요. 칼빈은 그의 제의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제네바로 가서 종교개혁을 꾸준히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칼빈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다시 오래 할 때는 언젠가 저 같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쫓아낼 거지 하고 아마 그런 분노함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칼빈은 그 예리하고 그 강팍한 사람인데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는 참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됨을 지킬 줄 아는 거죠. 우선 자기됨을 지킬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그의 온유했던 일에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제사장과 다른 선지자는 꿈을 통해서 또는 아니면 사자를 통해서 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겼습니다. 특별히. 얼마나 특별히 여기냐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했다고 그러네요. 자, 대면이란 말을 깊이 연구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대면이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누구 시켜서 말했습니다. 가령 장로님이나 우리 부목사님 시켜서 가서 어떻게 좀 해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사람은 직접 목사님이 찾아와서 직접 이야기했다, 대면했다는 말을.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적어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 대면하니까 이 사람들이 뒤에서 불평합니다. 특별히 아론과 미리암 같은 사람이 불평하는 거야. 너만 대면하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서 또 이 반항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자, 하나님이 대면하면 적어도 특별 대우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지 않다는 거죠. 특별 대우 받고 싶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조금만 나은 자리 있으면 좀 특별 대우 받기를 원하잖아요. 정부에 이 행사할 때 보면은 자리 배치 때문에 엄청나게 싸웁니다.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무슨 장관은 서열 메디, 무슨 장관은 서열, 이거 무진장 따집니다. 혹 잘못해서 이 실무자가 바뀌어 놓으면은 아주 잘릴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치열합니까? 치사하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여기 앉아라 거기 앉아라 똑같은데. 자, 그런 이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모세는 그야말로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민족의 지도자요. 정말로 대통령 한번 말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대통령이 걸어가는 자리에는 구름대처럼 양옆에서 경호를 하고 지키고, 내가 지나가니까 아무도 안 따라오더만.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러듯이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그 종입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 다른 예언자, 다른 선지자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만나는 사람이에요. 직접. 이 정도 되면은 좀 잘난 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을 방어하거나 변명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난을 듣게 되면은 우리는 그 비난에 대해서 변명하게 급급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변명의 상황을 늘어놓습니다만은 모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대해서 미디안 광야의 피난길을 떠납니다. 그가 애굽인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를 하니까 미디안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 그림처럼 풀 한 폭이 없는 저런 곳입니다. 바로. 자, 저런 곳에 떠나게 돼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바로 이 이드로의 이 집에서 거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됐는데 이드로의 장인이 이드로가 됐고,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십보라예요. 보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인가 봐. 그 십보라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자, 여기에 결혼할 때 모세가 간직한 기득권은 하나도 없어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선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요. 모세는 그야말로 이 끝볼이 서말만 있어도 처갓집 그 신세를 안 진다는 게 우리 한국 남자의 자존심인데,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을 처가 생활한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지질하게 못났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하고 모세를 추앙했겠지만은 십보라 이 아가씨는 모세를 참 우습게 봤을 거예요. 원래 주인집 딸은 그렇잖아요. 자, 와서 밥 얻어먹고 있는 허드렛 일하는 모세가 눈에 보이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이고, 수준 미달 사내, 수준 미달 남자, 근데 수준 미달 남편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항상 수준 미달.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전적인 제 해석입니다. 이 십보라가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하는 적이 없어. 늘 핀잔 주고, 늘 깔아뭉개고, 늘 우습게 여기고 하니까 나이가 100세가 들어가지고 부인의 사랑을 좀 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을 취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전적인 제 해석이니까 참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남자들도 회심의 미소를 띠고 있는데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그야말로 40에 이 십보라가 이렇게 잘 챙겨주지 않고, 또 더 나가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 모세는 변명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세는 그야말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론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형 아닙니까? 적어도 형은요, 모세보다 나이가 더 먹었으니까 모세보다 더 세상 살아서 어떻게 지혜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모세가 다른 데 간 거 아니에요. 모세가 놀러 간 거 아닙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밤낮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형이라는 작자가 뭘 하냐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금종아리 있는 거 다 내라, 그래가지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우상숭배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의 지도자는, 우리의 신은 금송아지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들고 막 제사를 지나고 축제를 벌이고 뭐 마시고 뭐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내려서 그야말로 그 꼴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럴 때도 모세는 참았어요. 온유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세장가 가는 것 때문에 아론이 갔다가 비방하고 불평하니까 적어도 저 같으면 이랬겠어요. 형이지만은 당신의 주제 파악이나 해란 말이야.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 말이야. 그래도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왕인데 형이라고? 그 다음에 어떠했습니까? 당신은 내가 하나님께 계명 받으러 갔을 때 우상이나 만들어 백성들을 우상 섬기가 꼬라지 주제에 나한테 이런 갖고 비난할 수 있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아마 한 방 매겼을 것 같아.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온유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한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꽃을 피우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모세는 항상 그런 사명과 소명 앞에 온유했습니다. 여러분, 사명 앞에, 소명 앞에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세는 자기의 그 어떤 사명과 자신과의 이것을 자신의 사명, 자신이 자신의 사명에 따라 지위가 높아졌다고 자기를 높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만 특별한 일을 하면 자기 자신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면은 자신의 인격이 높아졌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 일하는 일과 자기 자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이 자기의 어떤 자신의 높아진 것을 착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이름 있는 교회, 큰 교회 다니면 자기의 신앙이 그렇게 높아진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어떤 좋은 모임에 가면은 자기의 인격이 고상한 줄로 알지만은 자기와 자신의 일과는 별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일처럼 자신의 인격도 온유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은 일이고 지위는 지위고 나는 나입니다. 모세는 엄청난 지위를 얻었다고 엄청난 명예를 얻거나 엄청난 높임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사명과 소명 앞에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그야말로 그는 바로 온유한 자인데, 그의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몇 가지로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온유라는 것은 첫째로 조급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조급해서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악의를 품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악은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악의를 품지 않는 것이. 세 번째로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악한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땅에 온유로 무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정말 화나는 일도 많고 싸워야 될 일도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온유로 무장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 쓰신다는 것이죠.
비록 잘못이 있어도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에 대해서 또 모세의 일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온유한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온유한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가 재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이 모세처럼 온유하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세를 보며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온유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실 말씀이 없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부하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고 우리가 온유한 자로 서기로 다짐하는 우리 기도를 우리 한 30초 동안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